다시 한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평강 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숨을 거둘 때 혹은 주님이 먼저 오셨을 때 들어갈 그 천국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 여러분 어떤 나라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상하기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통치자의 인품이 그 나라에 그대로 배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진 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어떤 성품, 어떤 표정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경에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지만 뭐니 해도 우리는 자비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리시는 그 모습이라든지, 또 유리방황하며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표를 주시며 보호하는 그런 모습, 또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에게 7,000명의 신앙동지를 남겨두시는 장면에서 무엇보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 자비입니다.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당연히 그분의 성품이 묻어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은 자비가 흐르는 그런 국가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그 국가 안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가난한 자,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국가는 이 가난을, 또 소외와 착취를 신이 부여한 생리적인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를 사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보고요,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 저런 가난을 얻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살아온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자본주의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일하고 혹은 투자한 만큼 재화를 벌어들이는 것, 돈을 벌어들이는 것, 그게 자본주의의 가치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돈이 없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만큼 일하지 않고 애쓰지 않은 사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나 등장한 이 얼마 되지 않은 생각입니다. 옛날부터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분 이 돈, 이건 되물림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태어날 때 양반집에 태어나면 부자입니다. 귀족으로, 왕족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사는 게 이 고대로부터 거의 근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불과 200년 전까지 그런 세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대개 천민이고 상놈입니다. 가난은 신이 부여한 계급이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빈민이 가난을 극복하려는 시도나 혹은 부자가 부를 분배하고 같이 잘 살아보자는 생각, 그런 생각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출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의 성품을 따라 자비로운 나라를 세워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어떤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할지를 말하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백성들이 지킬 그런 규례와 법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통해서 소개된 이야기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신자가 거듭, 다시 이런 뜻입니다.
다시 주는 명령이라는 뜻이죠. 이런 신명기에 오늘 15장은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 혹은 안식년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면제년은 말 그대로 7년째 될 때에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면제해주는 그런 해라는 뜻입니다. 얼마를 구워주었든 간에 7년이 되면 이 채권자는 모든 채무를 면제해 주어야 했습니다. 와, 여러분, 진짜 이런 나라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당장 이민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빚이 조금 있는데 은행은 알짤 없습니다. 7년이 아니라 70년이 지나도 제가 빌린 돈 다 받아가는 곳이 은행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문자에 전화에 불이 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생각으로는 이런 7년마다 빚을 면제해주는 면제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피와 땀이 서린 돈을 누군가 빌려갔는데 7년 지나면 못 받습니다. 또 빌린 사람도 안 갚아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누가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런 세상의 상식을 전복하는 나라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하기 힘든 명령이지만 그 가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나라입니다. 만약 세상 상식을 거부하고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백성들이 순종한다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4절과 5절 붙어 있죠. 그 말미에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아서 이 원금 회수를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기꺼이 면제해 주면은 하나님이 대신에 복을 주시고 모두가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가난한 자를 위해 넉넉한 마음을 갖고 베풀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7절과 8절 우리가 아까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15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등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당장은 원금을 떼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채워주셔서 절대로 가난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가난한 형제를 향해 자비의 마음을 갖고 움켜쥐지 말고 내주라는 겁니다. 손을 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잘 구현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잘 그렇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이 여러분 7번 지나면은 7년마다 오니까 7번 7, 7, 49년이 지나겠죠. 그 49년 다음 해가 우리가 잘 아는 희년인데 여러분, 이 희년은 면제년 중에 면제년입니다. 그때도 빚을 없애주고 또 돈이 없어서 노예가 된 자를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희년이 제대로 선포되고 시행이 되었다는 기록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작은 희년이라고 할 수 있는 면제년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가운데 면제년이 잘 시행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탐욕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려준 사람 당연히 본전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애써서 수확하고 벌어들인 돈이지 않습니까? 그걸 7년이 되면 까주는 일 쉽겠습니까? 또 빌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만 어기적 뭉개면은 없어질 그런 빚을 왜 굳이 힘써서 갚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간의 죄성이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성을 성경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9절에 경고하지요.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고. 7년 곧 면제년이 다 돼가니까 이거 지금 돈 빌려줬다가는 내년에 못 받겠네.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빌려주라는 겁니다. 10절에 줄 때는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말고 기꺼이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손해를 갚으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 자비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비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종 규례를 두시고 이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에만 이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는 언급이 11번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서 중점해야 할 사항, 지금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 받았죠. 앞으로 들어가서 중점적으로 순종해야 할 사안이 다름 아니라 이 자비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곡물을 멜 때는 완전히 다 추수하지 말고 이삭을 남겨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해야 했고요. 또 감람나무, 포도나무를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털 때도 그 턴 다음에 주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올리브 열매를 주워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줍지 말고 남기라고 명령합니다. 또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가 포도원에서 배를 채우는 것도 허락했으며, 여러분, 세 번째 해에는 이 바친 11조를 제사장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써야 하는 그런 규례도 있었습니다. 또 7년마다 밭을 경작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에 저절로 나는 소산을 먹게 하는, 가난한 사람들 땅이 없으니까 돈이 필요해서 땅을 주고 돈을 받았거든요. 경작하지 못하고 그럼 먹을 것이 없어지고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7년 되는 해는 밭을 아예 경작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 소산을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하는 그런 규례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여러분 신약 교회가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교회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청약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집이 얼마나 가치 있고 살만한 집인지를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전시를 합니다. 멋들어지게 지어진 모델하우스 한번 구경하고 나면은요, 당장 이 집을 사야 되겠다, 빚이 얼마든지 간에 대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렇게 좋구나 하는 걸 전시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중요한 모습이 바로 이 자비의 사역, 자비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구제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신약 교회가 이 구제, 자비 사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항존 직원이 탄생하는 장면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직사 직분이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죠. 왜 생겨납니까? 헬라말을 하는 과부들이 자꾸 매일 구제해서 열애가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운 직분자가 스데반이고 또 7사람이고 오늘날 장립 집사님 아닙니까? 그럼 교회에 중요한 직원이 셋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의 직분을 계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장로입니다. 장로는 성도의 형편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때로는 죄에 빠져 있다면은 권면하고 책망하고 하는 등 이 성도를 다스리기 때문에 구약의 임금의 역할, 이 왕적 직임을 교회 안에서 이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항존직이 바로 집사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집사는 구제사역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제사장의 사역을 이어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백성이 낸 11조를 가지고 무엇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긍휼의 사역자입니다. 바로 그 긍휼의 사역을 집사가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직분의 역할이 희미해져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는 부각되는데, 그것도 잘못된 방향으로 부각이 되는데, 장로의 신방과 다스림은 점점 목사에게 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집사의 이 자비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중요한 축인데, 마치 집사는 장로 되기 전에 거쳐야 하는 낮은 단계인 것처럼 인식되기 십상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이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을 통해서 잘 건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통해서 각각 아름답게 잘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 집사의 역할은 그야말로 피부에 와닿는 사역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에게 실제로 돈을 주고 필요를 공급하는 이 사역이야말로 교회가 긍휼의 공동체요 자비의 요람임을 느끼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이 자기가 맡은 각각의 역할을 성경적으로 잘 회복해 나가기를 기도하면서 또한 한 걸음씩 더욱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구제는 이 통합 선교회가 맡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선교회에는 우리 교회 장립 집사님이 2분이나 들어가 계셔서 이 자비 사역의 본질을 참 잘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부분입니다. 한 분 더 계신 우리 집사님 박모 성민 집사님도 향후 이 선교회의 일원으로 임명하고 함께 구제 사역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 혼자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아마 박모 성민 집사님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겠죠. 예. 어쨌든 이 선교회가, 우리 선교회가 이 교회가 자비의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 구제 사역을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지난 5월에는 디지털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태블릿 PC를 전달하는 그런 사업을 잘 진행했습니다. 그때 왔던 아이들도 교회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제는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회가 2022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이달에 비정기적인 구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돌봄이 필요한 분을 찾고 그분들의 생활을 지지하기 위해서 계획 중입니다. 교회가 성도의 삶을 물질로 지지하는 이 일이 얼마나 여러분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젊은 시절에 공부하려고 도미했습니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은 다들 그래도 집이 좀 살겠지, 뭐 어디서 뭐 돈이 나오는 구멍이 있겠지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학문을 사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고생을 감수하고 공부하러 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나가보니 어떻겠습니까? 그 이역만리 생활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당장에 생활비가 없어서 부부가 일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일하기 시작하면 공부가 늦어지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학생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은 학생비자이기 때문에 공부만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 파트타임, 그러니까 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세탁소, 뭐 슈퍼마켓 이런 잡일들을 했겠죠. 근데 그걸로 생활비가 충당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학비도 내야 되죠. 교회 헌금도 해야 되죠. 부부가, 가족이 살아가야 되죠.
괴로워하던 그때 아니 어디선가 통장에 어디서 보낸지 알 수 없는 수표가 들어온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출석하던 한인교회에서 이 부부의 딱한 형편을 알고는 생활비에 보태도록 돈을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부가 교회의 구제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20년도 더 지난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로부터 입은 은혜를 기억하고 흘려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유학생인 여러분도 잘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박모 제익 집사님입니다. 예, 누구라고는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제가 이처럼 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행하는 공동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 구제입니다. 해서 우리 선교회도 이 일을 적극 계획 중인 것이죠. 청소년들의 꿈과 비전을 응원하기 위한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청년을 찾아서 그 꿈을 지지하고 격려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특히 우리가 돕고 협력해야 하는 고신대학교 학생을 찾아서 도울 예정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한 자녀분이 우리 학교에서 고신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중인데 이 친구 선교사님이 보내는 용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본인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이 친구가 사용하는 노트북이 고장이 났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그럼 대학생에게 노트북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쥐어주는 총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거 없이는 요즘은 공부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를 우리가 도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구제는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며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소한의 인원만 구제 대상을 알고 있고 구제를 받는 분들은 전혀 미안함이나 혹은 부채의식을 갖지 않으시도록 교회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을 도울 생각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기관들은요 막말로 우리가 도와도 돈이 안 되는 이 사업이긴 합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우리가 보낸다 하더라도 우리 제8영도교회가 당장 얻는 이득이랄까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기독교부에 신문은 한 줄 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운 우리가 베푼 이 도움을 통해서 고신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일꾼이 된다. 그럼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고려신학대학원에게 내민 작은 손길을 통해서 신실한 목사가 만들어진다면은 공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일조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에 이런 일련의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우리 선교회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비가 충만한 공동체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마구마구 전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동참합시다. 아니 이미 그와 같은 일에 열정을 다해 참여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격려하고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이 이와 같이 귀하게 쓰이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공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친 이 귀한 헌금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 쓰이도록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 자비가 흐르는 나라, 하나님의 성품이 시행되는 나라, 그곳이 우리 교회이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구약교회의 제사장의 그 국률의 사역이 또 초대교회 유무상통의 정신이 우리 제8영도교회 안에 잘 구현이 되어서 이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되기를, 이곳에 나오는 모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